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교단, 아까 저기 누가 질문해서 그러는데, 교단, 그럼 어떤 교단하고 사게 됩니까?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가 바른 교리와 신앙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간판은 감리교회인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오케이. 또 똑같이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헛된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 너 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리와 바른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연대도 보면은 감리교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마르투스 오신 목사님 중에 최용재 목사라고 하죠. 최용재 목사라고, 마르투스 목사님 머리 좀 이렇게 시원하게 뒤로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 신대원 동기들, 노회원들 교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감리교가 가르치는 교리, 순복음이 가르치는 교리, 성결교가 가르치는 교리는 따라할 수가 없다. 그것은 거부한다. 그런데 반면에 장로교가 가르치는 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장로교가 가르치는 방법들을 안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교단에서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은혜 교리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포용하죠. 자, 두 번째,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유다서 4절. 유다서 4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4절. 유다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우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지금 유다서가 지금 써지는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이에요. 거짓 교사에 대한 질책은 정말 요한서신, 유다서, 야고보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교사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면 뭐랍니까? 어떤 교회가 좋냐? 그래, 가까운 교회가 좋다 그러고, 내가 교회 사람 보고 가냐? 내가 교회 하나님 보고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나 교사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을 얼마나 성경에 대해 그 사람이 깊은 관심이 없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교회 가서나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나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보통. 그런데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비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 씁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는가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목사님 말이라고 답박답박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사벨리우스주의입니다. 사벨리우스주의. 거기다 하나만 써볼까요?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는 무엇을 그렇게 하냐면 신명기서,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봅시다. 신명기 6장을 봐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봐라, 성경에. 방금도 김연아 지사님
성경 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구절씩 들어오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 삼위일체냐는 거야. 뭔 삼위일체냐. 이 시벨리우스가 이름도 이상하네. 아, 이게 예, 사벨리우스죠. 시벨리우스라고 이건 내가 발음을 좀 잘해야겠네. 사벨리우스라고 하기도 시벨리우스라고 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항상 사람들은 이름이 뭐 이래. 이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유니테리안이야. 유니테리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유니테리안은 항상 그러면 야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 그럼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양태론을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태론. 자, 이 스마트폰을 보세요. 이 스마트폰 여기 길쭉한 일자로 보이죠. 길쭉한 일자로. 네, 짧은 일자로 보이잖아요. 넓은 면적으로 보이잖아. 요게 뭐예요? 하나지 않느냐.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렇게. 그리고 또 양태론이 뭐냐면 이 정대훈 목사는 여기 있을 때는 정대훈 목사. 집에 가면 아빠. 친구들 가면 동창. 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양태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물. 상온에서는 물. 고온에서는 수증기, 저온에서는 얼음. 본질은 같다 틀리다. 본질은 같다. 근데 드러난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정대훈의 사람은 본질은 같은데 집에 가면 아빠고 여기 있으면 목사예요. 본질은 같은데 드러난 형태가 다르다. 이게 이제 사벨리우스가 주장했던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자, 여기 양태론이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럼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양태론은 인격이 몇 개다? 인격이 하나예요. 형태가 세 개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인격이 세 개예요. 인격이 세 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양태론은 이단이다. 그래서 양태론을 제일 처음 이단인 것이죠. 제일 처음 이단. 자, 우리는 이전에 그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도 두 개. 율법주의하고 영주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자, 율법주의만 한 번만 더 복습해볼까요? 율법주의 뭐죠? 율법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열심히 해, 은혜 받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 복 받는다. 열심히 기도해, 응답 받는다. 열심히 찬양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통로 있죠? 이 통로가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알겠죠? 영주주의는 뭐라고 했죠? 직통이야, 직통. 직통 계시받는 거. 이게 영주주의예요. 여러분 이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는 이 사벨리우스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주로 처음에 나타난 게 양태론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가 결국 양태론으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설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가 중요합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설명하려면 삼위일체가 필요하죠?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공로를 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신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을 위함이에요.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나누는 경륜적 삼위일체.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오는데요. 삼위일체가 부정하게 되면 구원론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나와요. 이제 사벨리우스는 지나가고, 그다음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아리우스. 거기다가 한번 써봐요. 4세기 초에 등장했다. 4세기 초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써보십시오. 성육신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영주의 비슷한 존재하는 거죠. 영주의들은 원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영주주의는 예수님을 너무 높여요. 예수님은 육체일 리가 없다. 예수님은 신이다, 신. 그러니까 그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했던 게 영주주의도 성육신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일 리가 없다. 근데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둘 다 성육신을 부정한 거지만 형태는 틀리게 나타나죠. 4세기 초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우 젊고 영리하고 잘생겼고 진지하고 논리정연한 사람이다. 어때요? 광명의 천사를 다 가졌죠. 네, 광명의 천사를. 네, 논리적이고 젊고 이 정도 돼요. 그 사람 당연히 열정적이에요. 아리우스는 열정적이에요. 초대 이단 중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리우스주는 본능이다. 이 4세기 초인데 4세기 초가 어떤 때냐면요.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핍박이 네로 황제 몇 년도? 몇 년 시작? 66년.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되는데요. 가만히 저기 없네.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60년생이죠. 64년생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64년생. 네로가 64년부터 핍박을 해요. 간단하게 쉽잖아요. 64년생들은 1900년 전부터 핍박이 된 거야. 1900년 전에 핍박. 왜? 64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64년생이야. 그럼 네로를 금방 생각하면 쉽잖아요. 64년생이 안 계셔, 이게. 64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 쭉 가다가 언제 핍박이 멈춘다? 250년? 아니죠. 313년.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요. 밀라노 칙령이 뭐죠?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인이라고 죽이지 마라.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죽음이 있죠. 313년 빼기 64년은 거의 약 250년 동안. 250년 동안 걔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죽여요. 근데 때로는 핍박이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약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64년에서 313년까지는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약 90년도 후반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이 트라이안 황제는 독재자죠. 독재자인데 독재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싫어하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트라이안은 뭘 하냐면은 이 트라이안한테 그 밑에 그 부하들이 황제님 지역에 불 나면은 소방대원을 만들어 둡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방대원을 만들어 두면은 그게 불 끌 때는 불 끄지만 나중에 뭐가 된다?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 만들지 말고 각 집에다가 물동이를 만들어놔라 이렇게 이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황제는 뭐예요? 사람 모이는 거 싫어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기독교는 불법이에요. 왜? 모여야 되니까. 무조건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99년부터는 기독교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모이지 말라 했거든. 근데 이들에게는 딱 이 트라이안이 딱 한 번 모이는 거 허락해줘요. 언제? 집안에 초상 났을 때. 집안에 초상 났을 때는 허락해주겠다. 한마디로 무덤가에서는 허락해주겠다. 오케이? 그럼 기독교는 어디로 갈까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말고 기독교는 어디로 갈까요? 무덤으로 가겠죠. 그게 어디예요?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들이 로마의 압정을 피해서 들어갔지만 그들은 매주마다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을 보니까 길이가 125km, 깊이가 4층에서 6층이에요. 여기에 모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버글버글 살았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덤까지 살았어요. 왜?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 막 손을 치고 뛰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어서서 무덤을 좁아서 일어서지도 못해. 넓이가 요밖에 안 되고. 지금은 사람들이 예배를 막 축제라고 하잖아요. 아니죠. 축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경건한 마음과 용서받음에 대해서 확신과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축제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게 용서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250년 동안 줄기차게 이단이나 이 불법적인 존재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냥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죠? 맞아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나오고, 자, 여기요. 314년에 밀라노 칙령이 나오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게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행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친기독교도 아니다? 시작. 친기독교잖아요. 친기독교니까, 왜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몰라요? 친기독교니까 기독교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할 때 그때 로마의 패권을 두고 두 장군이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는데 꿈에 뭘 봐요? 꿈에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콘스탄틴 황제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인데 X에다가 P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P가 아니고 헬라어로 로예요. 로. 크리스토토스. 그 십자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고 요즘에 이렇게 교회 그 마크 보면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녹색에다가 여기다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뭔지도 몰라. 그냥 걸어놔. 그걸 콘스탄틴 황제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콘스탄틴 황제 십자가라고. 예. 근데 이것이 내려와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적, 친기독교적이란 말이에요. 친기독교적. 그래서 313년에 더 이상 밀라노 칙령이라 가지고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중요한 연도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 아주 중요한데 그때 기독교를 그 지역에 공인해 주는 거예요. 공인. 이제 기독교도 정식 종교니까 기독교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314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314년부터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와요. 누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밀물듯이 들어온다고. 밀물듯이. 이게 딱 보는 거지. 황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친기독교나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첫 번째, 급격한 발전이 나타나고요. 급격한 발전. 두 번째, 이단 논쟁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는 뭐 했으니까? 그 전에는 순교하고 그 전에 자파주킨이라고 2단이고 3단이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딱 안정되고 나니까 2단 논쟁이 딱 나타나고. 세 번째, 왜 2단전이 나타나요? 세 번째, 온통 이상한 놈들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잘 들으십시오. 313년 이전에는 교회의 성장이 있죠.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313년 이전에는. 되셨죠? 313년 이후에는 교회 성장과 성령의 역사가 상관없어졌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13년에는 성도가 성장했다. 그건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313년 이후에는 교회가 성장했다. 그것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성령께서 역사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성장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온갖 무슨
그 개그맨들 막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 보니까 아우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일학교 1년에 행사하면요 개그맨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떼떼떼떼떼떼떼떼 뭐 옥동자 있죠. 이름에 초청해가지고 사랑하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불러가지고 선물도 노트북 컴퓨터 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몇백 명씩 모아서 야 그리고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 무슨 꽃동산인가 뭐 맛동산인가 뭐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좋아하는 개그맨으로 사회보게 하고 선물 줘가지고 그냥 물량공세로 그 지역의 최고로 주일학교 발전했어요. 그런 교회는 거짓된 복부입니다. 오는 애들 어떤 보니까 그 총동원 전도주의 끝나고 전도 대상에게는 10박 며칠 유럽 여행. 왜 그런 억울한 눈을 쳐다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슨 보험사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하는 게 무슨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변화돼서 그들이 자발적인 전도와 자발적인 부흥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선물 공세. 예.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있나요? 주일학교 교사 있죠. 예. 지금 거기 달란트 시장 해야 하네요. 예. 그 집사님 교회 달란트 시장 해야 하네요. 주일학교 안 해요? 잘 몰라요. 예.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폐지시켰어 저희 교회에서. 왜요? 그들은 출석하면 몇 달란트, 암송이 몇 달란트. 지금 교회가 뭘로 그 아이를 끌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돈으로 끌고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현금화 되잖아요, 그게. 저도 줄기차게 달란트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악한 것을 깨닫고 다 폐지시켰어요, 달란트 시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부흥을 시켜놓고, 우리 주일학교는 안 되는 시대에 부흥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어쨌든요. 그래서 313년 이후부터는요, 이 교회사적으로 무엇이 많이 드러난다? 이단 논박이 드러나요, 이단 논박이. 그럼 또 하나. 이제 이단 논박이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드러난 애가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의 논박을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식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325년 전까지 아리우스파가 엄청난 득세를 한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을 리가 없다. 그지? 승진아? 그지? 예. 똑같을 리 없어. 그지? 누가? 자주 좀 말아, 좀. 너 자주 좀 말아. 와가지고 몇 명도 된다고 자고 그래. 자, 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똑같을 리 없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라면서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그래서 승진이한테 물어볼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딱 생겼을까? 승진아? 생긴 게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딱 존재하시냐고. 생기건 안 생기건 간에 딱 동시에 딱 존재하시냐고. 처음부터. 응? 그래? 텍선이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0.1초라도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0.1초라도. 왜?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단 몇 초라도 먼저 이 세상에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고요. 너무나 잘생기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쑥쑥 따라가는 거예요. 쑥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대항해서 알렉산더라는 그런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담임이었던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 사람하고 알렉산더하고 이 아리우스하고 싸워요. 싸우다가 알렉산더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지식이 약간 딸려요. 그래서 이 지식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예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초대교회 AD, 그러니까 4세기에서 최고의 신학자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저는 이 아타나시우스를 제일 존경해요. 이따가 보면 그 이유를 알아요. 제일 존경해. 이 사람도 이 아리우스보다 더 젊고 유능해. 왜? 이 알렉산더의 부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아리우스랑 논쟁하는데 모든 지식의 제공을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쟁하다가 이 알렉산더 죽어버렸네? 논쟁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논쟁. 특별히 기독교의 논쟁은 빨리 죽어. 왜? 사탄이라는 소리 항상 많이 듣거든. 애한테 얼마나 알렉산더가 사탄의 소리 듣겠어요.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기독교의 논쟁에서 지면은 순간 이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엄청난 이 논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졸지에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슈퍼스타 딱 나타난 거야, 이 대타로. 이 교회 담임 목사 돼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딱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논쟁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평생을. 담임 목사 된 이후에 평생을 논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근데 뭐라 그러냐? 이 아리우스는 호모 이 우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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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알라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리우스가 주장했고 이 아타나시우스는 호모 우시우스 즉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호모 이 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사본질. 아주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해서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이에요. 예, 봐봅시다. 하나만. 저한테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목사님 것만 맞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한 게 뭐냐면 이 칼빈주의가 가장 좋다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것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인정해 달라.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칼빈주의가 가장 좋다라고 표현해 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칼빈주의만 옳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하나 빠진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도 만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칼빈주의만이냐? 칼빈주의가 가장 좋다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죠?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만약에 칼빈주의만이 아니면 내가 왜 이거 하냐?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목청도 꺼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할까? 그냥 보편적인 교회처럼 하면 되는데 보편적인 교회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도 안 듣고 이렇게 힘들도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앉혀놓고 토요일날 공부 안 시켜도 되잖아요. 목 아프잖아. 그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게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칼빈주의가 이꼬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면은 다른 것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 받자라는 쪽은 도저히 우리는 상종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놀기 싫어. 이게 만자로 보이는 거예요. 만자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리키는 것하고 얼마든지 합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칼빈주의만이에요. 칼빈주의만. 즉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만 저는 기독교라고 보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칼빈주의가 가장 좋다. 아니, 그 말만 하라고요, 그 말만. 칼빈주의만 이 말만 하지 말고 칼빈주의가 가장 좋다. 요렇게만 말을 해달라. 그럼 내가 목사님을 아주 열심히 따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짜리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지잘났다 보이니까 교만해 보이니까 요만만 빼주고, 그때 저는 단호하게 부인하고요. 나는 이 만자 안 넣으면 이거 할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 자를 뺄까 넣을까에 대한 전쟁이 있어요. 이 자를 뺄까 넣을까.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말로, 영어로는 아이지만 헬라어 말로 뭐죠?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래서 이오타를 뺄까 말까의 논쟁이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이오타 전쟁이라고 해요. 이오타 전쟁. 이걸 뺄까? 그러면 이 이오타를 이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는데 이 아리우스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수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호모우시우스가 이겨요. 아니, 져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호모이우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기독교가 막 태동하잖아요. 야, 이 태동하는데 요거 I자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나눠지면 되겠냐? 어때요, 여러분? 이 I자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나눠지면 되겠냐? 라는 이제 이 크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거 하나 양보 못하니? 도대체 너는 너 주장을 위해서, 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소란스럽게 해야 되겠느냐? 아타나시우스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 넣고 뭔 차이가 있냐, 그게. 유사 본질이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유사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승진아, 무슨 차이가 있니? 민우야,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지. 딱 맞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킵니다. 왜? 유사 본질은 뭐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니까. 즉 신이 아니에요. 신. 동일 본질은 신이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사 본질로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처님 오듯이 부처님처럼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처럼 내가 따라가는 거야. 즉 수행을 통해서. 유사 본질로 나가면 예수님은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덕목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내 행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 본질은 뭐예요? 신이니까 하늘에서 뿅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돌아가시면 그분이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금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론이 어떻게 바뀐다? 그분이 신일 때는 은혜 구원론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분이 유사 본질로서 가장 좋은 훌륭한 피조물이면은 그분은 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요거에서 유사 본질로 갔다. 요 유사 본질로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부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맨날 금욕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타나시우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아타나시우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타나시우스야, 세상이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세상이 너를 동돌렸다. 아타나시우스는 뭐라 했어요? 나도 세상 싫어한다 그랬어요. 나도 세상 싫어한다. 즉 절대로 양보할 일 없다. 그리고 결국은 아리우스가 승리하고 아타나시우스가 죽어요. 나중에. 이 죽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면 맨날 유배를 가거든요. 맨날. 몇 년 유배 갔다 또 오면 또 유배 가고. 나중에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유배 가가지고. 뼈도 못 차려서. 그리고 몇 년 후에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합니다. 몇 년 후에, 죽은 후에.
아리우스파가 정죄를 받아요. 그 결과 무엇이 발생됐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니케아 종교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때 아리우스 이단 받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시다 확정됐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즉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단 한 명이 지켜낸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게 네.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도에 핍박을 금지했고 325년도에 니켈 그 나이시인 크리드 그때 딱 그 시작이 됐다면 12년간 12년 동안 이게 이루어졌다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70년 동안 싸웠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313년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은 313년에 팍 등장한 거죠. 그때는 이제 했지만. 근데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 때 논쟁은 거의 313년부터는 거의 아타나시우스가 거의 논쟁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25년에 이제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오직 지구에서는 오직 한 명 아타나시우스가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방금 내가 승리한테 물어봤지만 야 유사본질과 동일본질 차이가 뭐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 잘 몰라. 민우가 알았어요. 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교육을 못 받았으면 쟤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유사본질이 될 수밖에, 유사본질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다들 뭐예요? 야 포용하자, 야 같이 사랑하자, 야 네가 좀 아타나시아 네가 좀 양보해라.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왜 너 주장만 주장하니? 만약에 그랬을 때 아타나시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촛불이 꺼져버리듯이 기독교는 끝장 나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혼자 내가 죽어도 뭐 하지 않겠다, 아이 빼지 않겠다. 아이 빼겠다. 내가 죽어도 아이 빼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는 초대교회를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낱말 하나, 이거 하나 두 개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그것 좀 차이 있는 건 뭐 좀 우리 좀 포용하면 안 돼? 저는 정말 웃긴 이야기를 했어요. 교리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교리 들어가면 싸움이 나. 그럼 교리 안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요? 이단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싸우더라도 바른 진리를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니까.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싸워야 됩니까? 교리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교리 전쟁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일반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안 되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김소연 집사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 5천. 내가 안 갚아. 어떻게 할 겁니까? 방금 1초 전에 안 된다 그래놓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때요? 1억 5천 내가 다음 주까지 주기로 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몇 년 지나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응? 교회에서 처리하는 게 낫죠. 아니 교회에서 처리 안 해줘. 예, 네, 안 해줘. 그럼 왜 안 해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소영 집사님이 너한테 1억 5천을 빌렸어. 근데 둘이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 교회에서 처리를 해줘 그걸? 둘이서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교회에서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아직 빚쟁이 누구죠? 누가 돈 빌린 거죠? 둘 중에 아무나 빌렸어요 그냥. 그러면 그 채권자가 그 교회한테 가서 이 사람 당장 교회에서 쫓겨내고 그 공식적으로 이 사람 뭐 기독교 아니라고 딱 선포해라. 그럼 내가 처리하겠다. 오케이 할렐루야 교회 나가면 돼요 이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 돼.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1억 5천을 빌렸는데 지금 목적은 1억 5천을 받아야 돼. 그럼 그게 사회 법정에 안 끼면 어떻게 받냐고. 자기가 알아서 두들겨 패든지 해. 그러니까 두들겨 패면 이제 못 받고 지나 감옥 가는 거지. 예? 봐보세요. 자 사회 법정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 두들겨 팼어. 폭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회법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교회의 일을 사회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 거짓말입니다.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교회 일을 사회법정 가지 말면 뭐예요? 교리 문제죠, 교리 문제. 교리 문제는 안 가죠. 지지고 볶고 싸워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교리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회법정이 못 가요, 그건. 근데 여기에서 사회 사람이 똑같이 사기, 뭐 폭행, 뭐 간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회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교회다운 구실을 못하니까 다 사회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우면 어떤 거예요? 교리 논쟁 때문에 사회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건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교회의 분란을 뭐예요? 사회로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 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1억 5천을 빌렸는데 주께서 사회법정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이미 그건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리 말하지 마라.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교리의 논쟁과 싸움이 있어야죠.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왔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2시간 동안 강의를 듣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제가 계속 몇 시간씩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리 싸움이에요, 이게. 이 교리 싸움에 여러분이 꺾이면은 바른 교인이 들어가는 거고, 안 꺾이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교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회법정에 가져갈 거냐고요, 그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되셨죠? 이해가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아니, 지금 그럼 돈을 만약에 빌렸을 때 그게 교리와는 상관이 있나요? 율법적인 경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 십계명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데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돈 교제하잖아요. 돈 거래를 하잖아요. 그건 교회의 기본적인 성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성향이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탐욕을 해서 남의 걸 훔치거나 돈을 빌려서 안 갚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까지도 교회의 일로 보고 외부에 고소하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일이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교리적 논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리적 논쟁. 그렇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한 명 때, 여러분들이 이 아타나시우스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 그러면 왜 제가 아타나시우스를 여기서 하느냐? 한 글자 한 글자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도. 아타나시우스 그 한 글자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불교가 안 된 거예요. 불교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아타나시우스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수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 만들어졌죠? 이건 다시 말로 뭡니까? 구원론이죠. 구원론이에요. 이것도 구원론, 이것도 구원론, 이것도 구원론. 그래서 그러면 나도 전 세계를 대적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진리를 지켜내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보세요. 피땀 흘려 전생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같은 건. 근데 한마디, 야 교리 사람 맞는 거 아니야? 뭔 필요 있어? 아우 뭐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피해의 결과로 사수한 그 교리를 지금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미쳐버리는 것이죠. 미쳐버리는 것이죠. 동집사님,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는 예, 처음. 그렇죠. 자세히 처음 들어보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다 휩쓸고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대형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신 분. 한 20년 넘었죠, 그게. 영락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오래됐죠.
그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장로교에서 한 번도 안 해요, 이런 걸. 뭘 그냥 아주 뭐 그냥 인간들이 아우 뭘 할까요? 그럼 그들은 저희 그 목사들은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네, 할렐루야. 좀 멋이고요. 목이 타가지고 이런 것들 대형교회 목사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대형교회가 누구예요?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교회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대표면은 최소한 실력은 탁월해야죠, 목사들이. 아타네시스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죠. 근데 전부 다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가 왜 이 한국교를 보면서 미워하고 그들이야말로 망조가 걸렸다는 것을 이해하냐면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호모 우시우스, 호모 이우시우스는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들은 아마 제가 장담하겠는데요. 아타나시우스 싸운 사람 누구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아나 모르나? 싸우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 이런 우리 말려야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랑 싸운지도 모르고 뭘 위해서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래 당연히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교리를 다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시고 뭐 신학교 안 배운다니까요. 안 배운다 몇 번 얘기해. 유다서 6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경계를 계속해야 되는가?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 악한 마귀가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7절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뭡니까? 그들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뭘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들. 11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들은 이 가인의 폐허, 여기 봐보십시오. 아까도 누가가 얘기했는데 봐봐요. 가인하고 아벨 있죠. 가장 큰 게 뭐니까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죠. 아벨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 전도사들이 왜 너가 이렇게 이어서 뛰면서 찬양을 하니?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 가인의 예배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근데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를 준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자 여기 봐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박수를 치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란 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사님이 좋아라고 그러세요. 저는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회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기도회 할 때 박수를 칠 수가 있어요. 예배 때 말이에요. 예배 때. 성경 어디에서 예배 때 박수 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해야죠. 왜? 예배는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인처럼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드려야죠. 저를 하나님 거의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요. 예. 저기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예. 양치는 자였으니까 네. 가인은 그러니까 생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고 어. 아벨은 저기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 그것은 뭐 저기 그런 식이고 막고. 이 아벨은 정확히 뭡니까? 이들에게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제사의 형태는요, 피 흘림이 제사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피 흘림을 통한 공로를 통한 예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노력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와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죠. 네. 왜냐 그러면 아벨이 안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아는 거예요.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자기의 소견 어른들의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 이번에 예배가 좀 따가운데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저거 한번 바꿔볼까요? 예배를 드릴 때 박수 쳐서 예배를 드리라는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요? 어디 나왔길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 나왔길래? 어디 한번 찾아보자. 없네?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란 말이 어디냐고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영혼에 안전해요. 여러분의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조합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기도도 있고 나오니까 말씀 선포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걸 다 종합해서 만든 게 예배 모범이에요. 갈비 때부터. 근데 요 예배 모범은 다 치워버리고 뭐예요? 열린 예배라고 가지고 열린 예배 그냥. 어? 여러분 뭐예요? 집사님 아내가 열린 마음이면 좋겠어요? 아내는 닫힌 마음이었죠. 자기 남편만을 위한. 근데 이놈의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 화 있을진저 11절에 유다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게 가인의 길이 뭐예요? 바로 제가 지금 말씀했던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것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존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는 주님의 군사와 영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르셔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며. 자, 한쪽 면에 분명히 있고 그 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할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요한복음 8장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거있냐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법.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법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두 번째, 자기 죄를 고백한다. 세 번째, 내 육의 소욕인지 욕심인지를 구별한다. 네 번째, 내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다. 이 순서 어디 성경에 나와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순서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 응답받는 법 기도를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파냐고요. 그렇지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나가 보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응답받는 법, 이 순서를 누가 정했냐고요. 이 순서를. 또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은 언제 기도 응답받았죠? 자다가. 모세는 언제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까? 걸어가다가 떨기나무 옆에서.
근데 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차분히 하고 마음 가라앉히고 막 뭐 하고,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하나님 응답 내려온다는 거. 정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만들어내지 마세요. 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막 성경을 지 마음대로 지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그 색깔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원하는 색깔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법. 그럼 내가 항상 그랬어요. 야, 지금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마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거 이거면 이거랑 똑같아. 아빠에게 노트북을 받는 법. 똑같아요. 아빠에게 노트북을 받는 법. 첫 번째, 아빠한테 엄청 개겨라. 둘째, 아빠가 화가 나서 너 싸대기를 때릴 것이다. 그럼 세게 맞고 방에 들어. 아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뛰어내릴 것 같은 암시를 줘라. 그럼 사줄 거예요.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금 아빠를 가지고 노는 거죠. 아빠를 희롱하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사주고 나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놈 책상 아들이 아빠한테 노트 받으면 딱 리스트 뽑아가지고 딱 보면은 아빠가 어떻게 돼요? 아이, 정말. 제 딸 서랍 받는데 제 딸 서랍 속에 아빠한테 노트 받는 뭐 그 순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 어떡할까요? 깜짝 놀라죠.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사악하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왔잖아요. 기도 응답 받는 법.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고 차분하고. 목표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면 자유로워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면 하루에 2시간씩 했던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2시간씩 기도는 너무나 안 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일이 잘못될까봐, 자녀들이 어려워질까봐 2시간씩 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저는 유대주의자들을 저는 이프절이야, 이프절. 너가 만약에 무엇을 갖고 싶다면 이프절 이렇게 해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프절이.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예, 왜 그럴까요?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가 구원을 얻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었습니까?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다.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이다. 근데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인데 그 거짓 교사들의 실제적인 목적은 유다서 4절에 보면 그 써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그 유다서 1장 18절 봅시다. 유다서 1장 18절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여기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들은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 열정과 그 열정이 있죠. 그 열정과 내가 여러분한테 팍 잘해가지고 결국 내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는 열정은 똑같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 목사님이 좀 부자가 되고 명성이 자자해지자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 목사님과 개척할 때는 처음엔 되게 순수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많아지면은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교만할 만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몇천 명 되면 교만해지겠잖아요. 근데 저는 땡이에요, 땡. 그건 거짓말이다. 그 목사는 처음부터 명성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목회를 통해서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타락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당신은 타락한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비참한 거 없는 거다. 내가 변하여 타락한 게 아니라 타락하는 것을 지금 나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요. 발톱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그 거짓 교사들 열정이 있느냐? 자기의 이 이름이 높아지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어디 가봐요. 어디 가면은 벌써 이렇게 제가 어디 가면은 어디 교회 목사라 그러면 처음에 묻는 게 담임 목사세요 물어봐요.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좀 이제 약간 이제 포미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한 성도는 몇 명 되나요? 그럼 한 몇 명 되나? 몇 명에 따라서 달라져요 대우가. 그러면 내 밑에 한 성도가 10,000명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가나 알아준 목사. 어디 교회 목사입니까? 예, 미움의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다 알아주면 얼마나 그 사람도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러니까 큰 목회하려고 그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야단을. 제 친구 목사는 일주일에 3번을 계속 군고구마 전도를 해요. 군고구마 꽂아가지고 애들 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왜 주냐 이거? 물어보니까 복음 전도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우리 선수끼리 숨김없이 이야기하자. 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 키워서 뭐 하게? 뭐 하겠어요? 자기 명성을 떨치다. 자기 명성. 그렇게 대답했어요? 선수끼리는 그렇게 대답해요. 선수끼리는. 예. 굳이 감출 일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 고객도 아닌데. 그냥 거기가 교회 키우려고 그러는 거 당연한 아닌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죠. 저도. 저 속으로. 그래 키워서 네가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도 왜 합니까? 전도. 진짜 그 영혼을 그리스도한테 연합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교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아우 진절머리나. 아우. 우리 교회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을까? 진절머리 나요. 그런 식의 욕망을 갖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진절머리 나요. 진절머리가. 그냥 키워. 그냥 그 키워 들어가면은 이따 보겠지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줍니까? 구원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르쳐줘요. 설교할 때마다 가 전도하라. 그 영업이죠. 영업을 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돈을 주잖아요. 그 영업을 했으면 여기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있는 애들한테도 또 전도하라. 이들에게는 참다운 진리의 구원을 설명 안 해줘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당신 교회 목사님이 뭐가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어요. 전도의 목숨 갖고 있어요. 확 그냥 웃기고 앉아 있어요. 무슨 열정이야? 집 배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전도의 열정이 아니에요. 뭐의 열정이에요? 영업의 열정이야. 그 사람은 자기 영업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끼워서 사람 떵떵거리려고. 거짓 교사들 많아요.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좋대.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내가 속으로 말합니다. 니네들 다 이용당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다. 아무것도 나머지 없어. 나머지 끝나고 나면은 3년, 20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고 나면 속이 텅 비어 있을 거야. 너희들을 온통 다 그냥 전도하는 데 돌아다니다가. 뭐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세미나면 엄청 사람이 많이 가는데 청교도 세미나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알겠죠? 그래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뭐 보면요.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요. 가서 보잖아요? 그럼 또 와 보라 그래요. 자꾸 와보라 그래. 와 보는데 또 와보라 그래요. 아유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자꾸 와보라 그러는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 그렇죠. 이단들이 가짜 사도들이 많을 것이다. 가짜 사도들이. 자, 봐봐요. 근데 2절 봐서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원. 이게 뭡니까? 호색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도자가 호색하는 거, 인간의 욕망. 그리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 유명해지다 하다 보면 또 여러 또 여성들도 따르고 또 재물도 따르고 이런 거 따르기 위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열정은 호색함을 위함이다. 호색함을.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입니다. 28절 31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자, 여기서 봅시다. 사도행전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감독자, 즉 목회자를 뒀다 그러잖아요. 뒀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뭘 하는 거예요? 감독하여 치하는 거, 치리. 치리가 뭐냐면 잘된 대로 끌고 가고 못 되면 잘못했다고 권면하고. 이게 치리예요, 이게. 감독자로 하여금 그 교회를 치리하게끔 한 게 원래부터 성령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근데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들 없어.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오늘은 김형제, 내일은 박형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럴까요? 김성희 집사님 왜 치리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까요? 그들은 목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왜 그들은 목사가 뭔지 전혀 모를까요? 기존의 목사들이 사역할 때 그 목사가 없어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겠구나라고 성도에게 느끼게 해줬으니까. 목사 저 정도 하면 나도 하겠네 라고 느끼게 했으니까 목사 없이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또 목사의 잘못인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목사 없이 오늘은 김형제, 내일은 박형제, 내일은 최형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목사가 얼마나 하찮게 일을 했으면 일반 평신도가 목사의 직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 예. 이전에는 예. 배움은 짧아도 성령이 드신 분들이 예. 그렇게 하셨는데 예. 확실히 어떤 시점 이후에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예. 거의 소명이 없다라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예. 그게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저 정도면 뭐 우리도 평신도도 하겠다. 그렇게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과거에도 다 그렇지 않았지만 또 과거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목회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목숨 걸고 이 인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야겠다. 이런 사람이 그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딱 예의 범절을 갖추고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도 나도 목회자 될 수 있겠다 생각 않겠냐고요, 그게. 자, 그렇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다. 거짓 선생의 배교자의 특징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중형이고 시면 그 나중 형편이 21, 22절 계속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니. 자, 이들의 그 거짓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알게 해서 그 진리에 확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느 정도만 알려주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나도 들어봤다. 근데 별거 없더라. 무섭죠. 그 다음에 거짓 선생, 2번 거짓 선생들의 마지막 멸망이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 옆에 볼까요?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기 아니야. 저 보십시오. 탐심을 한다고요. 탐심. 예? 얼마든지 이 목회를 통해서 내 탐심을 이뤄내겠다라는 마음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그건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힘 없을 때 발톱 딱 숨기는 거예요. 힘 없을 때.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아까 성도들이 그때 우리 목사님들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부흥되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항상 그건 집사님이 처음부터 속은 거예요. 그건 못 몰라서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근데 처음부터 속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 그분이 변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변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심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변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예, 그들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과 같습니다. 부딪히는 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낙오되는 것은 자기의 시험에 의해서 낙오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탈선과 잘못된 것은 지금 악한 마귀가 자기를 흔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력대로 목회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정력에 못 이겨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이다. 네. 예. 성도의 수준이 또 목사를 만들어내는 경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도는 목사를 절대로 못 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을 만들기는 힘들고, 당연히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목회자들이 함부로 설교를 못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는 걸 누가 만드냐고요. 그 목사가 안 만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노력해봐야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소수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그 녀석 말씀 좀 한다고 교만해. 그럼 그 사람은 교회에서 왕따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목사를 바꾸긴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그 대신 성도가 수준이 높으면 목사님을 엄청 괴롭히긴 하겠죠. 아유, 저 인간만으로서 내가 편하게 설교할 텐데 왜 턱 밑에 앉아가지고 힘들게 하노?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바뀔 정도면요, 진즉 바뀌었을 거예요. 진즉. 13절 14절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를 사르리라. 야,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바람이에요. 바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에 속하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이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죠? 다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 목사님, 그죠? 나는 뭐 A라는 목사님, 저 B라는 목사님, 그러지 있잖아요. 나 이 목사님 닮고 싶다. 그럼 우리 때도 있었겠죠. 우리 때도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고, 뭐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의 이제 설교의 멘토를 저는 속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신대원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내가 아차 하면은 이 사람 걸 그대로 내가 설교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사람의 설교를 다 들어서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워드를 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듣고 강의 듣듯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에서 엄청나게 여러 명의 설교를 쌓았거든요. 근데 워드를 치면은 그분의 설교는 분명히 40분짜리인데 쳐보면 A4 용지 2장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쳐봐야 돼요. 말은 미사여구와 아름다운 식구와 정말 청산유수를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 본질이 아니까 빼고 정말 본질을 치려고 그러면 몇 개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 쳐보라고요. 쳐봐. 여러분이 그분 설교 듣고 쳐보시라고. 찬양 잘하시는 강남에 있는 목사니까 쳐보라고. 몇 장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한, 성경에 대한 본질을 강의하는 것은 몇 페이지 안 나와요. 한 40분, 50분 설교하는데 전부 다 미사오고야, 미사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 그거 칠 필요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5대양 6대지를 보면서 시각을 넓히게 하시고 칠 필요 없잖아요. 그거. 그럼 성경 해석을 치면 몇 개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건 그 입에 바람만 넣어줬다는 바람만. 50분간은 설교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쳐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 딱 듣고 쳐보시라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만 한번 쳐보시라고요. 몇 페이지 나오는지. 강남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옛날에 LA에 있을 때 이분 거 내가 벤치마킹 해야지. 쳤는데 몇 페이지 안 나오고 이걸로 뭘 설교를 하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안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응? 그러면은 몇 개 없어요. 목사들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나 미사오구니까. 그러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부른 하나 사실은 배고픈 존재다.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은 부자라 하나 사실은 가난한 자다. 호세아 9장 7절 9절. 호세아 9장 7절 9절. 호세아서 9장 7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다.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의 날, 아까 동영욱 집사님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했죠. 그 목회자가 왜 잘못된 목회자가 올까요? 여러분이 형벌이 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안 된다니까. 평신도가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려고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뭘. 그렇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으니까 잘못된 선지자를 딱 갖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형벌인데. 우리 성도들이 맨날 행복이나 찾고 기복이나 찾으니까 오나 네 입맛에 맞는 목사나 가져가라. 딱 던져주니까 그런 목사들이라 오는 것이죠. 바꿔낼 재간이 없죠. 바꿔낼 재간이.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요. 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더라. 저희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므로 제가 늘상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목사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걸 보니 한국교인들이 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보고 쓰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닭갈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하듯이 목사가 잘못된 거냐 성도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분간할 수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 싹 다 나와버리면 어때요? 교회 망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목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근데 그런 목사들이 설 자리가 많잖아요, 지금. 왜? 후원해주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응원해주고. 우리들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럼 배교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1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여기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럼 지금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했죠. 자, 여기 쓴뿌리는 공동체입니까? 내 마음의 쓴뿌리입니까? 시작.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쓴뿌리잖아요. 근데 요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내적 치유는 마음의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 성경 또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공동체 안에 쓴뿌리를 이야기해요. 쓴뿌리 누구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걸 냅다 뭘로 가져가요? 내 마음의 쓴뿌리로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 쓴뿌리 또 뭡니까? 그래서 막 그림까지 그려요. 재밌어요. 그 세미나 가보면은 재밌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제가 다 봤어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이게 쓴뿌리라는데 열매가 잘 나올 리 있느냐? 요 쓴뿌리를 바꿔야 된다. 어디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러면 딱 보면 쓴뿌리라고 써 있거든. 맞구나. 근데 그 쓴뿌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성도. 그들이 막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오염시키는 거.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 자, 여기서 뭡니까?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다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는 한 그릇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17절에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히브리서도 회개할 기회 또 놓친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보면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전혀 은혜에 의한 목회가 아닙니다. 그럼 그 목사님을 허용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주기 위한 선지자. 그럼 이들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어때요? 공포스럽죠. 그럼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시작. 있죠. 그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안 빠져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같이 망할 사람이죠. 같이. 안 빠져나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라면 네가 뭔데 선한 영향을 끼쳐? 총회장도 못 끼치는 이 교회. 여러분이 뭔데 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냐고요. 이런 여기에서 가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리고 그 전부 다 그걸 좋다고 앉아 있는데요. 자기들 스스로를 너무 오버평가해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보세요. 비판할 거리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분은. 비판할 거리도 없이. 안 떠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17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교회에 앉아 있으면 정말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3개만 찾고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아니. 요한일서 4장 보기.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뭡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예요. 평신도만 불쌍하죠. 뭔 불쌍하게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요.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선도들이 똑같은 죄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다. 여기에서는 주의 분별하고 비판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지금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술 취함과 그런 육적인 것들에 의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다툼 속에 뭐까지 포함해버린다? 교리적 다툼까지 포함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는, 교회 사역자들은 다툼을 하면 안 돼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뭐까지 가면 안 된다? 교리적까지 평화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까지. 이 다툼을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이건 술 취함에 대한 다툼이란 말이죠. 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봐보십시오.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다투지 않아.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긴 하지만 뭘 하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 성도들을. 되셨죠?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목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에, 비록 그들 마음에 온유한 마음은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징계예요. 다른 다툼이 아니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 있으니까. 뭐예요? 회개할 수 없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봅시다.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우리 소영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과 다투면은 여러분 불신자예요. 지옥 갑니다. 되셨죠?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투지 마라. 징계하라. 혹시 그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징계하라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와 덤벼. 그 목회자가 왜 그 목회자 덤빌까요? 그 목회자가 못생겨서? 그러지 않아요. 매주마다 말씀이 기분 나빠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이 기분 나쁘니까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거짓 목사가 말할 때 차곡차곡 쌓이면 그건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 교회를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지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터지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청교도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코치하는 자는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 목사의 지위를 한없이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고 기분 나쁜 게 쌓이는 자들은 뭐예요? 불신자고 그 쌓이는 자들은 언젠가 목사님을 딱 대적하게 돼 있어요. 딱. 그런데 가짜 복음 전하는데 너 좀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왜 A라는 교회에서 하는 걸 안 합니까? 왜 B라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 가짜에서 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안 좋아.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성향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게 느껴지는.
그리고 참된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듣기에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쌓이다 보니까 저 목사가 하는 말 쪽쪽 싫어지는 거예요. 쪽쪽쪽쪽. 그러다가 툭 하면 대항하고, 툭 하면 아니다 그러고, 툭 하면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시죠, 바꿔버리려고 그러고. 이해가 되시죠?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이.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자기 성향과 경향에 의해서 예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행정조차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24절 했나요? 25절 했죠. (26절에) 한번 그다음 디모데 후서 2장 26절 볼게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잡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잡혔다. 유다서 1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5절. 유다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서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뭔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심판하려고, 우리 하나님 심판하려고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자, 봅시다. 내가 승진이한테 분명히 승진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야, 너 참 잘한다. 이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를 칭찬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붙들어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야, 너 잘한다, 야. 그 정도면 됐어. 왜 그렇게 거짓말 할까요? 심판받게 하려고. 입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의 특징은 아까 4절에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를 방탕함으로 사용한다. 이런 자유를 방탕함으로 사용한다. 자, 지나가고 마지막 합시다. 리고렌 글 보이죠? 리고렌. 4장 리고렌 글 보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리고렌 글 보이죠? 제4장 순종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자신의 교회를 불신자들에게 광고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는 것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어보니까 거짓 사도와 같죠? 이 세상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들 걸 잘 배우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리그원에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왜 그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많이 팔려고. 릭 워렌이 지금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게 아니고 교회를 키우기 위함인 거 아시겠죠? 가짜죠, 가짜. 릭 워렌, 응? 릭 워렌이 왔을 때 서초동에 S교회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릭 워렌에게 안수받고 그 영성을 나야도 전가받고 싶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그게. 예?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한국 교회에서
참 괜찮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형태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느냐, 응?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그런 교리적 책을 갖고 있느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분별력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인터넷 쳐봐요. 리그원의 안수. 그러면 그 여러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가 딱 무릎 꿇고 안수 받고 이게 딱 나와요. 인터넷 사진에. 응? 뭡니까? 리그원이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 끌어다니려면 그들의 사상을 배우고, 응? 그들이 뭘 좋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 거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성경에 그런 식의 요구가 어디 나옵니까? 완전히 뭐예요? 마케팅이죠. 그죠? 리그 워렌 새들백 교회 배우려고 엄청 많은 목사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간 거 아세요? 아시나요? 모르나요? 모르면 배우세요. 가가지고 새들백 교회 배우고 또 윌로 크릭 교회 배우고 전부 다 예. 진단이라도 했으면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렇죠. 윌로 크릭 교회 리고레 목사는 자기가 잘못된 진단했어요. 그리고 대안도 틀렸어요. 또 대안을 만드는데 또 틀렸어. 대안도. 왜 나한테 묻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럼 내가 질문하고 통역 좀 부탁하면 해줄 텐데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거 잘못했다고 다 진단해놓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또 대안을 또 틀리게 해놨어요. 또 제2의 행위군을 또 만들어놨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한국교회? 응? 많은 그 목사들이 그 비행기 타고 다 윌로콜리 교회를 샌드백 교회 가가지고 배우고 거기서 몇 주간 보면서 예배하는 형태를 다 보고 와가지고 똑같이 한국교회에서 해보고 그랬더니 그걸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후죽순 부릴 때 일어나가지고 동빈공과 서빈공가 있는 뭐 이상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예? 서초동에 교회 만들어 놓고 삼성리는 아무도 안 오고 너무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영적 전쟁 딱 끝났는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분별해야겠구나. 분별해야겠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짓 교사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만. 이게 뭐 깨달으면 돼요. 일단 이게 제 1강의 특징이고 이제 2부 때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들 교회랑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개혁주의 교회와 이런 교회가 다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